저는 1월에 청설교를 지각 변동이라는 설교를 5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무슨 설교를 했죠? 빌드업 이런 설교를 했고, 오늘서부터는 I am possible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 am possible. 누가 그러더라고요. 40대 젊은 지사님, 목사님 나는 거 개인적으로 영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쓰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붙잡고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공부 못하는 학생이 특별히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공부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주눅 들은 학생 앞에서 칠판에다가 이제 이 단어를 하나를 써놨어요. I can't see 이런 단어를 한 문장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I의 뜻이 뭐지? 나요? 그럼 can't는 할 수 없다. 그럼 C는 뭘까? 보다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야. 이 문장을 한번 합쳐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이죠, 쉽네 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볼 수 없다라는 문장이 이 학생의 머릿속에 들어가서는 정반대 내용이 나왔어요. 네,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비록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영어라는 과목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원래 감당이 안 돼, 뭐 이런 고백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고, 가능성이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육체도 영혼도 마음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여기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읽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impossible 이렇게 읽게 될 겁니다. 무슨 뜻이죠?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점을 하나 콕 찍으면 어떤 단어가 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I am possible. 그 점 하나 찍혔는데 무슨 뜻으로 읽겠어요? 나는 가능하다. 점 하나가 쿡 찍혔는데 완전히 뜻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올라와서 강대상에 있는 컵에 물을 넣어서 반이 남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보고 말해요. 근데 또 어느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많이 남았네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표현력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사고가,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주 멋지게 말이죠. 아주 능력 있게 가능한 사람들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동화책 읽고 소설책 읽듯이 쑥 읽어나가면 포인트를 잡을 수 없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머리에 담고 마음에 담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캐치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7장에서의 이야기에는 정확한 때가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요? 86세.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고 난 다음에 11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몇 살 때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몇 세였다고요? 99세였어요 25절에 보면. 여러분,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표피를 딸릴 이유가 보세요. 여기는 이제 산부 예배니까 말하기가 좋은데, 남자의 표피라면 포경 수술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이 99세 된 할아버지 그냥 살다가 돌아가시지, 그런 거 왜 아프게 해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행위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표표를 잘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래요? 33세. 그러니까 13세. 딱 30세라고 했어요? 그냥 잘 알아들으세요. 13세, 13살 먹은 아들을 포경수술을 냈어요. 이게 할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자세하게 이제는 설명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냥 일장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언약의 약속을 단순히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을 이제 맺고 인준하고 할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훌쩍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아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받아들였던 모양인 거예요. 그래도 많이 기다렸어요. 아들이 나왔을 때 기분이 좋았지 않겠어요? 비록 소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13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이 말은 이제 다 틀렸습니다. 이제 이스마엘, 하글에서 낳은 이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상속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까?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이죠.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으면 생산성이 없잖아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완전히 이제는 육신적으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째 걸쳐 자신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이 이제는 성취되기가 어렵다라고 스스로 자기는 불가능을 이제 선언한 겁니다. 이제 틀렸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했으면 좋겠어. 전능하다, 이 말은 따라해 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그가 불가능을 선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이렇게 결정하고 옳고 그러고 나기는 실수,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고 그의 영광과 권위와 권세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임을 스스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가 이제는 24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둘째, 세 번 동안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하란에서 그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몰라요. 어딘지 몰랐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들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사업에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승승장구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해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승승장구했습니까? 깨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늘 목회가 행복하고 목회가 날마다 문제가 없으면 말이에요, 목사가 긴장을 풀어요. 괜찮아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인생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해져요. 우울증 환자 돼요. 잘못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조카가 붙잡혀간 거예요. 연합군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늘 준비성 있는 사람인지라 318명의 군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쫓아가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거야. 어떤 두려움입니까? 쟤들이 언제 공격하는지 모르잖아요. 10명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 그러잖아요. 밤중에 날와서 공격해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고 신도라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방패라는 말이 뭐예요? 상대가 공격할 때 내 방패, 동으로 내 방패를 탁 막으면 아무리 불화살을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를 막아줄게, 지켜줄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의기소침하니까 이제 불가능을 선포했으니까 집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서 야 아니야, 그 엘리에셀 늙은 애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아이가 상속자인데 야 너 한번 나와라. 그래 밖에 나와 한번 위를 바라봐. 막 하늘의 별이 막 초롱초롱. 너 위에 별 셀 수 있겠니? 못 세우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 앞으로 네 몸에서 날 자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또 두 번째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종은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진정한 상속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아직까지 나 못 믿겠냐? 하늘의 별은 못 세우지? 그래 앞으로 네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미래의 소망적인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멋지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예배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사이를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걸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또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한대로 못 살까? 16장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마누라가 이게 믿음이 딱 써서 남편을 키워야 되는데 말이죠. 아내가 이제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남자의 믿음은 부인들이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럴 때 옆에서 격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그의 와이프도 불가능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합니다. 내 여정 하갈에게 들어가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노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첫째,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누구에게? 남편에게 말하고 행동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인생은 올곧게 살아야 되는데 삐딱해졌어요. 제가 전공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전공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제 아브라함이 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것이 아브라함의 집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런 얘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애를 낳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꼭 아이를 낳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결정, 삶의 결정, 기업의 결정, 모든 삶의 결정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편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쉬울 수 있어요. 빠르고 신속하고, 내가 굉장히 아주 그냥 세련된 사람으로, 아주 막 고품격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뒷일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뒷일을. 한 번의 실수는 말이죠, 이게 주워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는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불가능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움직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 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처사가 있을 때에 아브람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또 그의 아내 사례처럼 자기 남편의 길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때때마다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젠 더 이상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좋은 리더는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손상이 되어져요. 부부 사이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말이죠. 아브라함은 포기한 것입니다. 불가능을 선언한 것입니다. 당신의 기업물을 백성이 불가능을 선언하고 포기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자가 교인들 실망하고 어려움다가 신방을 가잖아요.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불가능을 선언한 지 꼭 13년이 흘러간 거예요. 몇 년이 흘러갔다고요? 13년. 하나님 없이 13년 동안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산 분들도 있고, 20, 30년을 이리 흔들 저렇게 흔들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올라 아이가 훌쩍 커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이 13살만 되면, 남자애들 13살만 되면 말이죠, 얼마나 애들이 이쁩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세 번째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커버넌트, 인간 편에서 약속을 깨도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것,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사랑이 있으시기에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온전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시선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이 나타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재차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약속의 범위를 이제는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단지 한 민족의 아버지로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지만 이제 이런 저런 일들과 세월을 지나가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자. 그렇게 옛날 이름 부르지 말자. 야, 옛날 그거 들춰봤자 냄새나는 것뿐 아니냐. 지난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아브라함이라 하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누구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사람이 점점 이렇게 넓어져야지 저는 좋아지면 못 써요. 생각도 마음도 쓰는 것도 좀 넓어져야지 이렇게 옹기종기 점점 접어들면 못 써요. 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을 알고 윗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을 더 알고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옵시다. 도대체 너무 그릇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와이드 점점점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영문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전부를 아멘이십니까? 전부를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느 범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약속받은 땅의 정확한 범위가 어딘 줄을 알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오늘 이 본문이 지명과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의 본질 역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옵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 네 후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네 후손. 따라해 보세요. 너, 네 대대 후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부르시고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게 한다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 때와는 달리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시원치가 않아요.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제 웃는 거예요. 왜? 무슨 자기 형편을 안 거예요. 계속 마음속으로 자기의 불가능함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째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도 이제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불가능할 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의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다시 죽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목사로 살겠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왜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 없었겠어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비웃을 정도로 불가능을 선언했어요. 내 뜻대로 역사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마치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됩시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이제 상속자 합시다.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포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고백,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19절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하라고 하자? 이삭이라 하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이름까지 줘주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애는 애가 가졌다고. 오늘 여러분 좀 설교자니까 오늘은 우리 가정 얘기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애가 생겼다는 애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막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태명을 뭐라고 줬냐고 지 엄마가 물어봤는데 글쎄 한방이래. 한방이. 그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꾹 참았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야 한방이 무지하겠어요. 이름도 보기도 줘야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기를 가지기로 하고 시도했더니 한방이 됐다고. 한방이 졌어. 한방이. 그럼 그 애번 보면 한방. 그랬더니 지 엄마가 또 막 그냥 연설을 한 거예요. 나는 그냥 연설을 하는 건 그냥 꾹 참았는데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또 이름을 줬대. 뭐냐 이제 똘망이래. 똘망이. 꼭 똘망이처럼 들리자. 똘망인데 똘망이라고. 똘망이. 그랬더니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난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며느라이가 아유 모르겠어요. 내가 또 병원 갔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요러더라고. 그래 알려줘라.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병원 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에 가서 이 검사를 하면 안 알려준대. 부대 안에 병원은. 그래서 부대 밖에 가서 검사를 한다는 거야. 아 이제 이번 주에 알 수 있겠구나. 뭐 그랬더니 말이죠.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면담으로 한다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가 찍혀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병원 갔다 왔어요. 빨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수상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딸을 더 원하세요? 아들을 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속으로 이게 틀림없이 딸인 거예요. 왜? 사람은 먼저 하는 것이 답입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거기에 필이 꽂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이건 딸이다. 근데 그냥 마음속에 좀 그래요. 나는 성별 차별이 없어요. 그냥 얼른 얘기를 했어요. 야 아들아 나는 말이야 딸이든 아들이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제 아이가 하는 얘기가 네 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서운했어요. 왜 서운한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25년 만에 기도하다가 세 번째 언약을 받고 난 아이가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에요. 난 성경대로 다 하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톡에다 안 날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자꾸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들을 원하시지? 아들을 자꾸만 묻는 거예요. 알면서 자꾸만 묻는지. 나는 딸이 가도록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래도록 기다렸던 아들이 먼저 타는 것이 아들이라는 거. 오늘 딸 먼저 낳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좋아요. 왔다가 정신이 없으시지? 여러분 이름까지 정해주고 아브라함을 유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벳새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거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봐주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고마운 거 열심히들 사세요. 하여튼 열심히 살아요. 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좀 교회 생활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제가 뭐 열심히 사니까 또 그렇게 목회도 하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로를 돌봐주셨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돌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정확한 시기까지 말씀하셨고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였고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진 이름 그대로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합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도 불가능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도 나의 사제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고, 또 복서 금세계 위대한 백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무하드 알리는 내 사제는 나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그들은 일평생 짧은 생애를 살다 누리다가 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엘사다이의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impossible이 아닌 impossible, 불가능이 아닌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impossible을 외치며 가능하신 그 주님을 외치며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이번 모든 사역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